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아주 대표적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어디 디도뿐이겠어요? 디모데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여정과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디도는 우리 고린도 후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디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요. 이 편지를 갖고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갔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딱 닫혀 있었거든요.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성도들의 마음이 세 번째 편지를 가져간 디도가 나중에 전해주고 그 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디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마음속에 있던 그 완악함이 녹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변화가 생기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바울이 썼던 눈물의 편지, 그것이 뭐 주도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 디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역을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도는요, 그가 했었던 주된 사역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싸우고 문제 생기고 이단 들어오고 막 갈라지고 난리 난 교회들, 이런 교회에 파송돼서 그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하고 남은 일들을 뒷수습하고, 이게 디도가 했던 주된 사역이었어요. 우리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거기서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섬 사람들의 특성상 여기는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바닷일 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이 해안가 여기 보면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바닷가는 유독 우상이 많습니다. 왜? 바다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무슨 바다를 주관하는 신 뭐 그런 여러 가지 별신들이 다 있잖아요. 굿도 많이 해요, 바닷가에서. 예? 여러분 이 그레데 섬도요, 우상도 많았고, 이 디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열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욕심도 많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교인들, 그레데 섬 사람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세워놨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바울이 한 곳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디도를 오늘 보니까 남겨두었다. 그리고 바울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 남겨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예요. 왜 남겨두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분란이 있었던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은 일을 디도에게 정리하게 하려고, 뒷수습하게 하려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힘들고 귀찮은 게 뭐예요? 설거지 아닌가요? 네. 우리 주부들은 음식은 준비는 하지만 설거지하는 거는 이것까지 해야 돼? 힘들잖아요. 네? 귀찮죠.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 현장에서 마치 설거지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설거지 담당. 디도가.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 힘든 일, 굳은 일,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디도야 너를 그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너에게 이제 남은 일들을 다 뒷수습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디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할 그 구제연금, 여러 교회에서 모았던 구제연금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대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무슨 못하는 일 없이 팔방미인인가? 이런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디도의 마음에도 간절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간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절함, 뭐가 간절하다는 건가? 우리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세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을 열심, 열성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디도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도 그 열심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그러니까 디도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같은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열심. 바울은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리다 막 이러고 있는데, 디도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죠. 저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같은 열심이 있었다. 같은 열심.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디도가 권함을 받고, 누구에게 권함을 받았을까요? 바울에게. 바울이 디도를 부른 거죠. 이제 디도 형제, 자네가 가야 되겠네. 이 일을 자네가 맡아야겠네. 그 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함을 받고 그냥 바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여러분, 디도 안에는요, 이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권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디도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상반기에 임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천위원들이 선정이 됐고, 우리 공천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임직 대상 후보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 각자의 마음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권함을 받으면 열심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권해 주셨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대로 된 길을 나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전달해야 돼요. 이 전달하는데 디도 혼자 하지 않아요. 디도에게 너 혼자 담당해라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18절부터 19절을 그걸 말하는데 같이 읽죠.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를 보내요. 함께 보내요. 그런데 이 디도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이 형제를 보내는데 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디도의 친동생이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형제 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래요.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 은혜가 돼.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 여러 교회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까지 우리가 모았던 이 연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려면 그 집사님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다른 것보다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 또 중직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묵상해서 다른 지체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사람의 말로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디도하고 또한 형제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추가돼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번에 그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디도 말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형제 말고 이번 세 번째 사람. 요 사람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의 열심이 검증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여러 가지 일에 이 사역도 맡겨보고 저 사역도 맡겨봤고 뭐 여러 가지를 맡겨봤어, 이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모든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게 확인된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축구 경기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최전방 공격수를 놔도 거기서도 제목 차지하고요. 이 맨 뒤에서 수비수, 예? 최종 수비수로 놔둬도요, 철저하게 수비, 자기에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합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예? 가운데 뭡니까? 가운데 자리에 날개에 놔도 이 사람은 다 감당하고,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어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열심히 있었다고요. 열심,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 풍성해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 하나 보내는 일에 있어서 세 사람이나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심한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형편이 그 극심한 가난에도 그들이 힘을 다해 힘에 부치도록 이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힘든데도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 힘이 부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이 일에 십시일반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했다면 그렇게 모은 헌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 돈이요 굉장히 큰 돈이 모인 거예요. 지금 이 구제연금이. 네? 그냥 돈 1,000원 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인 돈이 거액이 된 거예요. 거액. 많은 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데, 이게 누가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무슨 계좌이체로 따다닥 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 이 시대가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거액의 연보를 누가 만져야 돼요? 사람이 만져야 돼요.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사람이 많다 보면, 일이 많다 보면 구설수에 휩싸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돈 맡은 사람들이 갖다 주는데, 예? 그 거액의 돈이었는데 그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 거 아니에요. 그런 구설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조심함은, 지금 조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조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2017년, 2018년도 초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되지 않는데 재정부원을 3사람을 세웠어요. 3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왜 그랬느냐? 이런 헌금을 만지는 일은 혼자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2사람, 3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괜히 성도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일에 들어오면서 헌금하시면 저 헌금함에 있는 것들 빼서 헌금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단에다가 봉헌하는 이 과정, 이 절차도 혼자 하지 않고 재정부에서 한 사람이 같이 해서 두 분이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더더욱 잘 아실 거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부를 맡는 거, 재정 파트에서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이 수고도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게 숫자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이 조금이라도 단위가 달라져 차이가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예배 끝나고 뭐 끝나고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집에 가지만 남아서 계속 무슨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더 하다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싸들고 집에 가셔서 하고 뭐 그렇게도 해오셨어요. 평일날도 와서 또 뭐 준비해야 될 거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정신적으로도 수고로 섬겨주시는 재정부원들께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21절만 다시 읽죠.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 일도요. 때로는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 일을, 이 사역을. 그런데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대로 흘러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분명한데 처음 시작은 의도는 그렇게 시작했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요. 이것이 시험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더욱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빗으로 꽂혀서 상처가 돼서 내뱉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들은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있는 교회에 남아서 남은 일들 뒤처리하던 담당하던 사람 누구요? 디도. 디도는 말이나 행동에 늘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싸움이 났어요. 상처 입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뒷수습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필터링 되지 않은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좋을 대로 행동하고 이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어려워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던 디도와 함께 했던 이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예?
이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지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 일꾼을 가리키는 이 말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이 또 있을까요? 네?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불려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불려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첫째 주까지 5주간 리더 및 재직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식사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남으셔서 다 참석하셔야 돼요. 직분 받으신 분들, 집사 이상이신 분들은, 서리 집사 이상인 분들은 다 동참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임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임직. 여러분 기존의 중직자들이나 새로 임직 받을 분들이나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건물에요.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둥이 제자리에 딱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건물은.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 분들을 향해서 지난 신년 감사 예배, 첫 주 예배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옥종교회라고 하는 배 밑창을 채우고 있는 평형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평형수. 평형수가 뭐라고요? 배가 바다에 항해할 때 배가 적당한 무게만큼 바닷속에 살짝 잠기어서 가야 되거든요. 바닷속에. 그러려면 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배 밑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집어넣는다고. 그 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배가 쑥 잠기기도 하고, 예? 살짝만 잠기기도 한다고요. 평형수가 적으면 그 배는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고. 가다가 우회전하면 후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배 무게에 비례해서 실었던 짐들하고 비례해서 적정한 양의 평형수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배는 반드시. 근데 교회 중직자들이 바로 그런 평형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우리 배는 올해도 안전하게 항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가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일수록 오래된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나무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래서 나무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어린 가지들은 위로 나요. 오래된 가지들은 아래에 그냥 있어요.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오래된 가지가 아래에 달려있지 않고, 아니야, 나도 이젠 위로 갈래. 나도 저기 위에서 내 마음껏 햇빛 좀 더 볼래. 이러면 밑에 있는 어린 가지들 햇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임직받을 분들은 아래까지들이에요. 아래까지. 여러분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린 가지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윗자리는 어린 가지들에게 양보하시고 아랫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오늘 대표기도 때 이정수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심겨져 있는 그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큰 나무들, 평균 키가 60에서 70m, 큰 것은 100m, 120m까지 육박하는 아주 높은 나무. 성인 10사람이 팔을 잡고 둘러도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 그 레드우드가 빽빽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교훈을 기억하셔야 돼요. 레드우드들은요, 키 작은 나무들이 광합성할 수 있도록 때로는 스스로 60m, 70m 이렇게 있으니까 스스로 작은 나무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키 작은 나무들 햇볕 잘 받고 광합성해서 잘 자라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드우드는 심겨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안반지대. 바위예요, 바위. 흙은 얼마 되지 않고 그 밑에 바위들이에요, 바위들. 그러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죠, 바위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뻗어가는, 옆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함께 얽히고 설키는 거죠. 단단히 묶일 수밖에 없어요. 단단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가뭄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수분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함께 나눠요. 뿌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나눠가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강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다른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도 이 나무들은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왜요? 그 산 전체가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 뿌리로. 그러니 허리케인이 와도 괜찮아요.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드우드의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종의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분들, 그리고 새로 임직받을 여러분들은 이 레드우드와 같은 그렇게 큰 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레드우드가 자기만 혼자 우뚝 서서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하는 나무들이에요. 함께해요. 나보다 연약한 나무가 있으면, 나보다 힘들어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위해 햇빛도 내어주고요, 물도 공급해주고요. 여러분, 그런 나무들이요. 그런 나무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도와 및 그와 함께했던 다른 형제들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사람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옥정재단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세 분의 위원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직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상반기에는 새로 임직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무의 아랫가지가 되어서 자기의 자리들을 잘 지키고 윗자리는 어린 가지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드우드의 교훈을 기억하여 키가 작은 나무들을 위해 때로는 스스로 가지를 꺾을 줄 알고, 내가 심겨진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여건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자들이 되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뿌리로 단단히 연결되어 가뭄의 때에는 물과 영양분을 나누는 사람들,
태풍이 불고 강풍이 몰아칠 때는 어떤 시련에도 끄떡없이 버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중직자들을 향하여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름다운 호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세우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